예, 이제 39페이지로 넘어가서 성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실전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이 이 39페이지를 읽어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돈도 필요한 거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면서 나눠보시고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읽어달라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냥 도덕적인 어떤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런 부분으로 볼 게 아니고요. 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예, 그 내용 이제 아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혼전 성관계가 왜 안 되냐는 질문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의 신앙 무엇에서도 꺼려지는 무엇인가가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혼전 성관계가 왜 안 되냐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그 스스로의 신앙 양심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적 느낌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혼전 성관계가 안 되냐라는 것을 자꾸 물어보는 거죠. 밥 먹고 나서 물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밥 먹고 나서 그게 다 소화되고 나면 화장실 가도 되나요?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그 양심의 찔림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혼전 성관계가 그럴 때 그런 양심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래쪽에서 보겠는데요. 혼전 성관계가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행위는 생명을 만드는 행위인데 결혼하지 않은 관계는 생명을 낳아서 양육할 무엇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잉태된 생명은 낙태, 유기, 미혼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위에 다시 보면 성행위는 생명을 만드는 행위인데 결혼하지 않은 관계는 생명을 낳아서 양육할 결혼이 없는 관계다. 이렇게 문장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죠. 생명을 낳아서 양육할 언약이 없는 관계다라고 제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결혼과 언약은 어떻게 다르냐? 결혼은 사실은 언약인 겁니다. 언약을 하는 그 행사, 그게 결혼이고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 혼인신고하러 갈 때 무슨 혼인증서나 이런 증거, 무슨 단체 사진 이런 증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당사자가 가서 신분증 내면서 우리는 결혼했습니다라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그날부로 그 사람은 부부가 가족이 되어서 법적으로 가족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럴 때 언약, 그 약속, 그들의 결심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언약 중에서도 생명을 낳아서 양육할 언약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성관계하는 것이 죄악의 씨앗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 전에 성관계를 했을 때 피임 100% 아닙니다. 그래서 임신이 됩니다. 그래서 미혼모라던가 속도 위반으로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힘든 삶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1년 동안 한국에서 34만 건 정도의 낙태가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4,500만 건 이상의 낙태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낙태를 하게 돼서 대한민국 인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계속 반문합니다. 사랑하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혼전 성관계가 사랑하면 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얘기들을 세상에 가득 퍼뜨려 놓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많이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해도 되는 걸까? 그럴 때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겠는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모모적으로 자기 만족만 채우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기적이다라고도 쓸 수 있고 여기는 일시적으로 라고도 쓸 수 있겠습니다. 이기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자기 만족만을 채우려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또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영원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예, 끝나지 않는 사랑인데 그런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원한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혼을 하는 사랑도 영원한 사랑이 됩니다. 왜요?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가족이 계속 살아가고 그 결혼한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을 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천국 가서 그런 부부는 거기서도 부부인가요? 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땅에서의 어떤 관계들이 천국에서 다 없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부의 관계들은 천국에서도 그런 관계로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죠. 그 부자가 지옥에 갔고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 때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가 다시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면 그들이 정말 회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자는 지옥에 가서 그 살아있을 때 그 사람과의 주변과의 가족 관계를 그대로 기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천국은 전혀 안 그런데 그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천국에 대한 비유는 정말로 천국을 알고 계시고 천국을 만드시는,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곳과 맞는 비유를 하셨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봤을 때 아니네 그럼 어쩔 수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정말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정말로 천국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랬을 때 일시적이거나 이기적으로 자기만족만을 채우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책임과 배려로 모두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넣었으니까 여기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할 때 자기 혼자만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 혼자만 좋은 것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베풀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고 그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를 봐도 잠깐 만나다가 헤어지지 않고 주인공이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끝까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저건 정말 멋진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느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형, 그 사랑의 원형을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창조의 원형, 그 사랑을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드라마와 영화를 찍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임을 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반문을 합니다. 혼전 성관계 할 때 피임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임은 실패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생명을 그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인데, 생명을 걸고 쾌락의 성관계를 하려는 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100% 완벽한 피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100% 완벽한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100% 완벽한 피임은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100% 완벽한 피임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임신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 완벽한 피임 방법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순결이다. 성을 만드신 목적과 그 방법에 맞는 그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왜 피임을 가르치나요? 라고까지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학교에게 묻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정말로 우리 학생들에게 생명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맞나요? 학교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칠 필요가 없나요? 학교가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칠 필요가 없나요? 학교에게 묻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혼전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성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 학교의 그 선생님들은 가정 파괴범들입니다. 정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혼전 성관계는 성병을 만들고 임신을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고, 정말
화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음란물은 왜 나쁜 것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더 넘어가 보겠는데요. 음란물은 왜 나쁜 것이냐? 생명의 성으로 온갖 음란 행위를 하는 음란물 중에 아기를 낳아서 정성껏 모모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를 넣느냐? 생명의 성으로 온갖 음란 행위, 성행위를 하는 그런 음란물 중에서 아기를 낳아서 정성껏 키우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예, 제가 나름 많이 봤는데요. 없습니다. 다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죽이는 건가요? 생명을 만드는 성행위를 했습니다. 생명의 정자세포가 나오는 사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만든 거죠. 하지만 수정은 안 됐지 않냐? 예. 그렇게 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임신을 하게 돼서 그 사람의 몸 안에 생명이 생겼을 때 그 생명을 낳아서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생명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물은 생명을 만드는 현장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 생명을 키우지 않는 생명을 죽이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음란물에 나오는 그런 관계들,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로 나오는 것은 정말 신혼여행 갔을 때 셀카 이런 게 있을까요? 음란물에 나오는 모든 그런 관계들, 정상적인 하나님의 축복 부부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음란물은 악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39페이지 성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하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